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제1문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인간의 그 모든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또 한 가지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자극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사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그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난 이후에 안나스와 그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 결국 그 빌라도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체포당하신 이후에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그런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실 때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로 또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분명히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고난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로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또한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과 또 기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자비와 그리고 인자한 그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통로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지도층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에 열심히 있었고 그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엄청난 물질을 사용하였고 또 시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재능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힘썼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600명의 그 군사를 고용을 하고 또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또한 만만치 않은 인원이었을 텐데 그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난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인가, 이런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또 가야바의 신문을 통해서 결국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 세울 시간이 언제였는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 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30절에 보게 되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을 넘기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게 되면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져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재판하라. 1차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들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하고 너희들이 처결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을 볼까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 새벽 시간에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물질, 시간, 재능,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한 영혼을 죽이는데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재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여서 죽은 자들로 그들이 인정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충분히 미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처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 사형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었거든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경우, 그 십자가형은 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되게 되므로 저주받은 자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맡긴 것이고, 그 로마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빌라도가 아무리 그 예수님에게서 이 잘못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보면 그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최종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놓아주면 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죄로 입증되고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중을 묻는 거죠. 마치 광복절 특사와 같이 6월절 특사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냥 풀어주기가 뭐했던 거죠.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6월절 특사였던 겁니다. 그 6월절 특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 그 군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런 모든 그런 에너지들을 사용합니다. 시간, 열정, 그리고 경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시간, 그리고 경험,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시간, 물질, 또 재능, 이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획득하고야 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런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열정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우린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른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 죽어가고 무너지고 쇠락하고 점점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곳곳에서 아파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에너지들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힘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그룹들, 이들이 그 6월절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역과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밤이 되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장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탁월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이 절기를 풍성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발현하고 드러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성도들이 그 모든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연약한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은혜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 교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곁눈질을 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프게 만들고 또 상처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한 주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